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마음도 다 둘이 확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은 기업을 대신 물러줘도 아무나 물러주는 게 아니라 그 친족의 순번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순번이 가장 빠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 사람이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1번은 아니에요. 2번이에요. 그 1번이 포기를 해야 자기가 이제 이 모든 기업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과 4장이 굉장히 이렇게 긴박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즉시 롯과 결혼하고 싶었죠. 뭐 마음도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요. 하루라도 롯과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자마자 이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롯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아침에 일찍 성문에 올라가서 한 장소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뭐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공동체 공적인 일을 결정하는 것이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입니다, 여기가. 자, 뭔가 이 보아스가 이곳에 앉은 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인가 공적으로 결정을 하는 일이 있구나, 이 일을 하려고 보아스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걸 누가 봐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금방 아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보아스는 이제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공적인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그 지역의 장로 10명을 초청을 했어요. 10명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오늘 결정한 일에 공적인 증인이 되는 겁니다. 1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이런 땅을 대신 사주는 권리를 행사하라 하니까, 기업 물을 자의 순번이 당신이 1번이니까 당신이 나오미는 이제 자기들의 그 먼 친척인 엘리멜렉의 아내죠. 그 땅을 기업을 물러주는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동사가 소유지를 판다, 팔려 함으로, 우리 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려 함으로,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죠. 아직 팔려고 지금 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팔려 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그럼 나오미가 땅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그럼 그 바로 다음에 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 하는 것과 뭔가 좀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팔다라는 이 동사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 마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거래할 때 팔다 그런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이게 직설법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헬라어 공부하는 사람 칼 직설법 완료형 3인칭 단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파싱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 칼이라는 건 직설법이죠. 직설법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동사에는 완료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이제 현재 완료,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진행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완료형을 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완료형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과거로 쓰거나 현재로 쓰거나. 왜냐하면은 우리 동사에는 완료형이 없거든. 그래서 뭐 무슨 소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느냐, 뭐 본 적 있느냐, 그러면 할 때 다 이렇게 완료형을 써요. 현재까지 경험이 영향을 미치기.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heard? 영어도 그렇게 해요. 근데 히브리 동사에는 이 완료형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팔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럼 과거에 이미 팔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땅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 번역하면 지금
문자 그대로 번역은 팔려고 내놨다, 팔고 있다, 그런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제 미래 형태를 택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지금 나오미가 땅이 있는 거죠. 맞지가 않아요. 10년 전에 다 팔고 갔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복잡한 논쟁이 있어요. 막 주석에 보면, 막 좋은 주석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주석가들의 논쟁이 있는데, 이 번역은 일본어로 번역해야 이게 매끄럽습니다. 팔았다, 그렇게 번역해야 매끄러워요. 팔고 있다로 번역하면은 나오미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이삭 주소로 간 것도 좀 이상하고, 또 기업을 네가 사서 물러주러 가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팔았다는 거예요. 언제 팔았어요? 10년 전에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엘리멜렉이 원래 그 소유주는 팔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보면 지금 팔고 또 욕심부린 사람들이 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가지고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 막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욕심 있는 자들이 막 다 자기 혼자 다 얻으려고 다 사들여서 몇 사람이 땅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나중에 이제 8세기에 가면은. 하나님 이제 팔지 못하게 했는데, 뭐 이제 하나님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사람이 뭐 그냥 누군가에게 이제 그걸 처분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았다, 과거에 팔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 기업을 물려줘야 돼. 땅을 팔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흉년이 들거나 어떤 지역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농사를 잘 못 져가지고 맨 처음에 돈을 꿔가지고 이제 좀 먹다가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면 이제 땅으로 가져갔잖아요. 예? 우리 선지서에서 그런 거 많이 공부하죠. 땅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친척의 순번 중에서 가까운 순서로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지고 되돌려주라 그랬습니다. 되돌려주라 그랬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50년이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은 다 무상으로 돌려주기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율법에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려줄 리가 없죠.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안식년도 안 지키고, 안식년이 7번 되는 희년 50년도 안 지켜가지고 70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고통을 받았다고 이제 그 역대기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안 지켜가지고 10배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안식을 잃어버렸죠, 그들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땅을 떠날 때 팔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미 팔려고 함으로, 그러면 이상해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저도 성경 읽다 계속 한글로만 읽으면은 이상하게 말이 안 맞아,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팔았었다 그 말이에요. 팔았다. 예? 그 땅이 없는데 네가 이제 기업물을자 1번이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네가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기업물을자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뒤가 맞아요, 말씀이. 자, 이 기업물을자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만일 네가 거부하면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놓고 아마 보아스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졸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죠? 예? 루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예? 둘은 이제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4장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러는데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예?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내가 물으리라.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자, 왜 이 사람이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자, 나오미의 기업을 자기가 사주려면은 자기 돈을 주고, 그 옛날에 팔았던 사람은 돈을 주고 그 땅을 나오미에게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사랑은 베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사랑을 베풀어서 좋은 일을 한 건데, 이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에 엄청난 경제적인 자기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팔라 그랬을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나오미는 지금 아무 아들도 없고 다 죽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자기가 사서 나오미에게 줘. 근데 나오미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땅 다 누구 거 돼요? 도로 자기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순간 딱 하고. 예? 그러니까 딱 사주면 나중에 싼 값에 일단 딱 사서 줬다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다 자기 게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익이 되니까, 내가 그 당연히 물러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네가 기업을 물으려면은 그 자부인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아들의 기업을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은 안 한 거야, 이 사람이.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금방 물른다 그랬다가 또 금방 안 물른다 그래. 이 말을 듣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왜 안 물은다 그래요? 깨우쳐줬잖아요. 보아스가 결혼하면 넌 룻과 그 자부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땅만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도 누구의 자식, 호족에 입적을 하는 거나 맞죠. 나오면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을 자기 돈 주고 사서 줬는데 자기에게 땅이 안 돌아오고 그쪽 가문으로 땅이 가잖아요. 그걸 보아스가 깨우쳐. 그렇게 되는데 네가 하겠느냐 그랬더니 금방 머리가 팍. 이 사람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야.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 이웃이고 친족이고 이런 거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딱 얘기하잖아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렇게 되면 자기 돈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거죠. 재산에 손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금방 또 안 한다 그래. 금방 돈 때문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지가 한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냥 금방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가르쳐줍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는 사람,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예요. 무명한. 그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가 됩니다.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유명한 자가 되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도 결혼하면 이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손해가 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나오미 땅을 대신 사야 한다는 것 다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저 사람, 옛날에 10년 전에 땅 샀던 사람한테 주고 이 땅의 소유권을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거죠. 먼저 주석 읽어보면 소유권은 아니고 사용권이다, 뭐 벨름 소리를 다 하는데 그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석에는 막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그 소유권을 나오미에게 돌려주어, 그 다음에 르세가 결혼해서 이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물론 자기가 키우겠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나오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는 하고 싶은데 1번 때문에 못했는데 1번이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죠. 자기 많은 재산으로 땅을 사주는 것이고 그 대를 대신 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와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십계명을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돈을 나눠줘라. 내가 이게 어떤 돈인데? 그냥 갔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좋은 일에 쓰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돌아가는 사람보다는 근심하여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부담이 엄청 들을 때마다 근심이 되고 어떡하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이웃사랑에, 또 돈보다 룻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룻과 결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가져올 것이 뻔했지만은 그는 진정으로 룻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할 나르면은 요새 뭐라 그래요? 오빠 돈 많어? 그런데 돈 많어? 집 있어? 차 있어? 이렇게 노래가 다 있어요. 노래가 물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것도 다 필요한 것은 맞죠. 그러나 너무 돈도 하지 말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앙과 인격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경건한 남성,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사랑과 믿음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에 항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